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방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총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상속자는 진정하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하늘에 청한 소리로 인하여 불안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9월 6일 화요일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 때에 늘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더위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꺾일 것 같은데 이렇게 덥지
덥지 않습니까? 지금 더운데 더워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도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있으면 이제 추워요. 금방 또 추워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추워가지고 귀를 잡고 기도할 때가 또 엊그제 같은데 또 금방 지나버리면 또 덥고 망각해버리고 그거를 때가 되면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이 징조로 변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재림하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실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도 이미 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말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또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불과 한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과학과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보고 과거에 100년 만에 이루었던 것을 지금은 단 한 달 만에도 이룰 수 있는 급속하게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급속하게 문명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인간이 뭘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감당 못했잖아요. 전염병 우리 감당 못했잖아요.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무슨 백신도 개발하고 뭐도 하고 다 막 했는데 지난 2년 3년간 고생했지 않습니까? 또 자연재해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잘 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파키스탄에 이 홍수가 나서 나라의 3분의 1이 잠겼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나라가 변했다 이야기하고 또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태풍이 왔는데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태풍이 오는 것도 보이고 다 아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보면 속수무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 앞에는 피할 수도 없고 또 막아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했는데 내가 매를 맞고 버텨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매를 맞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이고 내가 10대 맞고 내가 버텨야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티지 말고 10대 안 맞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되잖아요. 안 맞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서 용돈도 받고
이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내가 맞고 버티리라.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런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혹은 안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부터 보면요, 이제 어떻게 너희들은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큰 재난이 온다, 태풍이 온다 하면 조심해야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쓸데없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뉴스 보니까요, 막 태풍 온다 그러니까 막 모래 주머니도 쌓고 합판을 치고, 가게 앞에, 부산은 더군다나 막 태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들이치고 막 그런 곳이 있던데 보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사람은 피해 있어야 돼요. 건물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실종하거나 다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미리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방탕에서 조심하라, 술 취함에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까 조심하라. 네. 옛날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참 어르신들이 술 많이 드셨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그냥 술 많이 드셨어요. 술 많이 드셨는데, 글쎄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는 아마 술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꼭 그 방탕함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늘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데 술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지내고, 또 방탕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이 스포츠 경기도 상대가 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계속 공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무슨 도박의 유혹에 빠져 있다.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탄은요, 도박을 할 만한 일을 자꾸 만들어줘요. 자꾸만 충동질해, 옆에서. 라스베가스 갈 일을 만들어주고, 안 가도 되는데 갑자기 라스베가스를 꼭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라스베가스를 혼자 가다 보면, 도박에 약한 사람은요, 혼자 라스베가스 가면 이게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 못 잘 거예요.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또 술에 약한 사람, 술에 약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술을 끊었어,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계속 술 먹을 일을 만들어줘요. 자꾸 술의 유혹이 자꾸 옵니다.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또 이성적인 유혹을 자꾸 해줘요. 명예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자꾸 명예를 가지라고 막 유혹합니다. 야, 네가 동창회 회장도 하고 한인회 회장도 하고 뭐 교회 무슨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뭐도 하고 이걸 자꾸 사탄이 유혹해요. 사탄이. 예.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이런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마지막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한평생 인생을 잘 살아오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좋은 신앙의 미덕을 잘 쌓아왔어요. 이렇게 잘 쌓아왔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신뢰를 쌓았는데, 이 쌓았던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도 있습니다. 잘 쌓았는데 무슨 성추행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무슨 아주 파렴치한 일로 문제가 생기면요, 쌓았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70평생 잘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칭찬을 받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조심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무너뜨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 그렇게 잘 조심해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잘 쌓아 올렸던 신앙의 이 아름다운 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는다고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옆에 와서 골프 치러 가자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이렇게 목사님이 막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 물론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마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는요, 하려고 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를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한 사람 붙들고 해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 빠지고 시간 드는데, 이 큰 교회는 한 사람입니까? 수천 명이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골프 한번 치면 아시지만 하루 종일 나가야 돼요. 하루 종일 나가서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골프 하루 종일. 그 얼마나 귀한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조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염려와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오윤섭 집사님,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매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